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저희에게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그런 기적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에 서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유대 땅에서 벌어진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이방 땅에서 벌어진 기적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고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줄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떡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음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육체가 허기하면 여러분 한 끼 두 끼 금방 허기를 느껴요. 그런데 영혼이 허기져가지고 죽어가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혼의 허기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3억 정도의 사람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1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맹해요. 이번에 과테말라에도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맹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각 교회마다 굉장히 예배 분위기는 뜨거운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냥 여기서 펄쩍펄쩍 뜁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 어렸을 때 스카이 콩콩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찬양하실 때 그냥 스프링 달리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네, 교회 음악도 너무 조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맹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분들이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전하시지만 목사님조차도 글을 읽으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오디오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특별히 그 선교하는 분은 객치족입니다. 스페니쉬로도 통하지 않아요. 그 지역 다이얼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오디오 성경을 좀 보급해서 이 뜨거운 것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조합이 돼서 아주 건전하고 사운드한 그런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맹해요.
8억 4천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00명 이상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 가지 참상들을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안전한 하수도 설비를 갖고 있지 못해서 수인성 질병들로 심각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난이 본인 자신의 게으름과 탐욕과 술 취함 등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이 죄의 희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사회 악의 문제로 인해서 비자발적 가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런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과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4년 로잔 언약이 이러한 세계적인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백만에 달하는 빈곤 인구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그 가난을 일으킨 불의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구제와 복음 전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하여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물질적인 가난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 그리고 관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설교 중에 30불의 기적이라는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불의 기적.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드렸는데 그 전부터 저는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미를 가져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에 더군다나 미국에서 실제 끼니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어떻게 그런 분들 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세 끼 식사를 하기 어려워서 두 끼 식사, 한 끼 식사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떤 성도님들 얼굴을 뵈면 좀 유난히 수척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저는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영양의 부족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미를 좀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30불의 기적이라는 설교 말씀을 드렸을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쌀을 좀 이렇게 되는 대로 갖다가 어디에 교회에다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실제 일용할 양식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지역사회에 이를 먹는 것 자체가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스비가 없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스비가 없어서 목장 모임에 못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성도님께서 이 쌀 5부대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다화를 떠나서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일정한 장소에 여러분 그 유대인의 구제는요, 먹을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았어요. 무조건 지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이 절대적인 그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한 일주일에 14끼를 이 회당에서 책임졌어요. 14끼를 책임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정도로 구제에 힘썼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구제에 힘써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교회 일정 장소에 이 쌀을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떡 7개네요. 7부대 정도는 교회 어느 곳에 항상 이렇게 좀 비치해 놓고 거기서 좀 나가면 또 채워놓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이렇게 실제 일용할 양식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자유롭게 쌀을 좀 가져가셔서 구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과테말라에도 지금 식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수 문제 해결해주는 이 절대 빈곤을 좀 해결해주는 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미력하지만 그런 일들에 저희가 분명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이렇게 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이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이게 루트가 없어서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달에 정말 단 1불이라도 구제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모아져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러한 길을 부단하게 생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요, 이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쓰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늘릴까 하는데 고민하는 것은 참 그거 딱 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교회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뜻이 있는 헌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을까를 염려하는 건 그거는 참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교회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한 바가 무엇입니까? 구제받을 정도로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조차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맞는 생각이에요. 구제해야 될 의무는 돈 있는 사람만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도 힘 있는 교회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돈 쓸 때 항상 많죠. 저는 가난한 교회도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개인과 교제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산적한 문제가 있죠. 저희도 교회를 이전해야 되면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그 일 때문에 차선으로 밀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항상 매진하는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헌신하면 그것이 거룩한 부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며칠 동안 굶주리셨겠어요? 예수님도 사흘 동안 굶주리셨어요. 본인은 배불리 먹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굶주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묵인하셨을까? 어쩌는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더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심각한 허기를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도 굶주리셨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허기를 아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허기를 경험하신 분이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굶주리는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셨고 예수님께서 몫으로 생활하시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할 때 예수님은 어떤 블루칼라 노동자였어요. 예수님이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허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저는. 허기가 무엇인지 아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마술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기를 아신다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제한적이죠. 이 세상의 악은 너무나 가득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경감시켜 줄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 보면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래서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 명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로 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펄슨으로 대하세요. 개개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굶겨서 보내면 그 중에서 기진하여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심장은 긍휼입니다. 전도의 심장도 긍휼이에요. 이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의 심장은 긍휼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어디서 떡을 얻어? 어디에서 떡을 얻습니까? 예수로부터 떡을 얻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로부터 떡을 얻어야죠.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 반복하고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개워낸 것을 또 먹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해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가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 따라 하십시오.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자.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적의 도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 앞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4,000명 앞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도 이렇게 물을 퍼내면 거기에다 뭘 붓습니까? 물을 위에다 한 바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하면 이렇게 우물이 나오잖아요. 기적같이.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맞죠? 마중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이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중물이 있어야 우물이 퍼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5병이요, 7병이요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5병이어와 7병이어와 같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께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드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진짜 여러분 가난한 자의 집, 배단이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좀 떡방앗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떡방앗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미진하지만 부단하게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면요. 교회는요 2개의 떡을 공급해야 됩니다. 영의 떡과 육의 떡을 공급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의 떡만을 공급하고 육의 떡에 무관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육의 떡만을 공급하고 영의 떡을 주지 못하면 이거는 사회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구호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양식을 우선하고 육의 양식을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경을 보면서 없는 말 지어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뭐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거 엉터리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책임은 성경을 바르게 강해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게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 해석해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게 이게 하는 일이에요.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육의 양식을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멀리 선교지에 가서 도우면서 실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살피지 못해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관념적인 사랑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절대적인 빈곤을, 절대적인 허기짐을 교회가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한인들, 그리고 뛰어넘어서 그리고 다른 그 인종들에게까지 저희가 미션 아웃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동참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실제 사람들과 개인적인 접촉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은 그런 여건은 아니죠.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음식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공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어디에서 그런 브릿지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퀴트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일관되게 참여하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뭐가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되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로서 어떻게 한인 커뮤니티 내에만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이 봉사를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부양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그리고 열방에까지 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도 있고 영혼의 부도 있어요. 여러분 나눌 게 항상 있는 겁니다.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마중물과 같은 기적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500명, 1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녀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애타한테 성령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